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또 11월 마지막 주간을 지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행하여 그들의 일을 갈두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우리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한탄하는 시입니다. 결론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이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요청이 그려져 있는 시입니다. 시편 35편은 크게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8절로 두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1절과 10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투는 자, 1절에 보니까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 3절에 나를 쫓는 자, 그리고 나를 상해하는 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를 하나님이 직접 드셔서 이 대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서 창으로 나를 쫓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내게 하나님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겨는 뭡니까? 그냥 흔들리는 대로 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겨인데 이 겨와 같다 하는 것은 이 대적들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빼주셔서 이 사람들의 힘을 다 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대적들을 아예 깨끗이 물리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해서 계속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웅덩이에 쳤고 또 보니까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까닭 없이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었는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윗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물리쳐서 호소를 하면서 마지막은 뭘로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연약한 자, 죄 없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에는 이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자,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예요. 본인이 정말 열심히 살면서 좋은 일을 베풀어줬는데 오히려 좋은 일을 좋은 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악으로 갚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나를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13절부터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를 입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였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했대요. 정말 잘 대접한 거죠. 내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베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상을 당했을 때 앞에서 우는 것처럼 그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또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대함 같이 대했고 또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일이냐면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들은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됐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모여서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다. 나를 갈기갈기 찢는다. 뭐는 건 뭐냐면 나를 욕하고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와해 확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1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또 호소하는 모습이고 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또 호소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본인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더 다가가서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합니까? 먹이라고 또 목마르면 물을 주라고 또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라고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 35편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히려 더 사랑을 품고 그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을 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 하고 있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호소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5편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환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또 올해 입교하신 5기부터 9기까지 약 한 60명 가량 새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환영의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가족 환영을 통해서 또 새로 오신 입교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또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남아공과 모잠비크에 사역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 또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한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영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